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한 오늘 끝나면은 이제 두 번 정도 오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 지금 벌써 1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기 없는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종말이고요,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인내입니다. 종말과 돈과 인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정확하게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은 다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가장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 활개치고 있는 이단은 어디죠? 그 신천지죠. 신천지가 거의 종말론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종말에 임한다라는 게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그런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오래된 경우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줄임말로 다미선교회인데 1992년도 10월 달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나서,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외신 기자까지 와가지고 다 취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종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냐면요, 종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은 사람을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다가올 미래에서 종말이 오니까 그냥 모이라고 했겠어요? 너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라고 했겠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세상 끝나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종말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아예 좀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있을수록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아기 물만 버려야 되지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말, 심판, 이거 너무 비이성적인 얘기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이렇게 과학 시대에 무슨 다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신론자 중에 유시민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유시민 씨가 이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었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요, 역사를 보면요, 종교, 특히 거기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었고 너무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이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오늘 지금 잠을 1시간도 못 자가지고 머리가 지금 굴러가지가 않는데 중간에 오늘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면 풀릴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만 하죠. 가까운 예시는 뭐냐면요,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린 청교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들은 청교도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했다고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가 1994년도에 나왔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였고, 그것을 재해석한 게 아바타인 거죠. 아바타는
원주민들을 학살한 그 미국의 흑 역사를 우주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 학살한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반감 때문에 하나님도 지워버리고 심판도 지워버리고 내세도 지워버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여기서 종교도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독교를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지워버리고 심판도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심판을 지워버리면 도대체 권력자는 누가 컨트롤하죠? 만약에 최후 심판을 지워버린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만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현행법만 들키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 지금 있는 현행법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현행법에 컨트롤 받지 않은 권력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심판을 지워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스탈린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국민들을 2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츠는 어떻게 했습니까? 킬링필드라고 자신의 국민 200만 명을 필드에서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200만 명을 탱크로 밀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폴포츠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심판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라고 하니까 법의 컨트롤의 바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매우 끔찍했다라고 역사는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이 세상은 끔찍해질 겁니다. 부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다면 이 권력자는요, 자신의 부를 쌓고 노동자를 착취할 겁니다. 법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들밖에 없죠. 부자나 권력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더 가속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들이여 통곡하라.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이여 통곡하라. 너에게 앞으로 임할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넌 통곡하라. 재물을 쌓고 사치하는 자들이여 통곡하라. 너희 욕심만 가득 채운 인간들이여 통곡할지어다. 사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번영은 승리가 아니다. 너희가 누리는 번영은 심판 직전의 비만이다. 너희는 도륙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야고보 사도는요,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매우 끔찍한 용어를 쓰는데요, 그 날을요, 살육의 날, 원어로 보면 도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도살의 날. 그래서 지금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일생의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도살의 날에 도살당할 살을 찌우고 있다. 너희는 돼지다. 너희는 비만이다. 너희는 도륙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자는요, 본문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뭐를 선포하냐면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와닿지 않아요? 안 와닿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1년, 2년 만에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구원 역사의
최종 단계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최종 단계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종 단계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은 드라마로 보면은 마지막 시즌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즌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이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주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냐면요, 세상이 뒤바뀌는 게 금방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바꾸면요, 한순간에도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경험상으로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고요, 곧 다시 오시고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심판의 때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재물에 대한 태도이고요, 하나가 인내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태도, 인내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재물에 관련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자, 기독교는요 모든 종교 중에 거의 유일하게 물질을 긍정합니다. 영혼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긍정합니다. 그 근거는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요, 기독교는 육신, 물질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요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시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끊임없이 경고하는데요, 이 세상의 부는 다 사라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재물은 썩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을 현실답게 만든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썩고 우리들의 옷은 좀 먹을 겁니다. 금과 은은 녹슬 겁니다.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희한합니까? 금이 왜 가치가 있죠? 녹이 슬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금에 녹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녹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수한 물질인 금도 주님 보실 때 녹슬 물질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녹슬고 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다 고시원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라면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면만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들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좋은 곳에 사십시오. 이 근방에 신축 아파트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유가 된다면 좋은 곳에 사십시오. 여유가 안 된다면은 여유에 맞춰 사십시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의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썩어질 재물을 과도하게 쌓았다. 2번,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3번,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썩어질 재물을 과도하게 쌓았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쓱 넘어가지 말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동자가 소리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노동자가 받지 못할 임금이 소리 지르고 있대요. 왜 노동자가 받지 못할 임금이 소리치고 있죠? 노동자가 말할 지금 발언권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말할 발언권이 없으니까 노동자가 받지 못할 임금이 대신 소리쳐서 그 소리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왜? 부자가 노동자의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부자가 없는데
있어도 열심히 나누려고 하는 부자지. 그리고 막 엄청 대단한 부자가 없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다가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최초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앞으로 임할 끔찍한 비참함에 대해서 당신은 통곡해야 됩니다. 당신은 심판의 날에 도륙당할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당신은 도륙당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통곡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최후의 심판에 도륙당할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를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재물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완전 부정하지 않는데 대부분 부정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물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해요. 재물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녹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금과 은은요, 녹슬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요, 쌓아두고 사치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최후의 날에 도살당할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못된 재정관은요, 두 가지를 잊으면 잘못된 재정관이 된대요. 첫 번째, 종말을 잊으면 잘못된 재정관이 생기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잊으면 잘못된 재정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재정관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재정관을 세울 것입니다.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을 잊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마음을 살찌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살찌웠다는 건 뭐냐면 부유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살처럼 떼어져도 이게 떼어진 지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살찌워졌습니다. 자신의 사치, 향락, 쾌락을 위해서 막 살다가 마음이 살찌워져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종말의 심판도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사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살육의 날에 도살당할 돼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 지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지혜는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지혜는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 이것은 결국 한 가지죠.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것,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신다면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세계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고,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엄청난 부도 없지만 만약에 큰 부자가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는요, 책임입니다. 만약에 여기 부자가 아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동기를 살펴보세요. 그 동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안락함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륙의 날에 도살당할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를 주기를 원한다면 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부는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어떤 책임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불을 주신다면 내게 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을 삼아서 나를 통하여서 물질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부는 1차적으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재정이 있다면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재정도 한편으로는 책임입니다. 재정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기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친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 카톡방 모든 것에 가면요 다 돈 얘기밖에 안 한대요. 돈. 누가 어디 아파트에 당첨돼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 얼마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요, 물어보면요 서로 어디 사냐 이렇게 해요. 어디 살아? 역삼 살아. 어디 살아? 잠실 살아. 어디 살아? 난 강남으로는 진출 못했어. 목동 살아. 이기원 선생님이 자기가 어디 사는지 밝히지를 못한대요. 내가 어디 사는지 밝히지를 마라. 어디 살아? 김포 살아. 김포는 완전히 알러브 김포인데 김포 밝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재물가는요 뭐냐면요, 재물은 소모품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면요 녹이 쓴다. 금은 녹이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은 소모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재물은 시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재물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재물을요 타인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직접 돕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람이 엄청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해주지 않아도 잘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잘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해주셔야 되냐면요, 못 나가는 사람을 잘해주십시오. 못 나가는 사람을 잘해주십시오. 그 못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고요. 대통령 뒤에 다 줄 서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 대통령 누가 돌아나 봅니까? 아무도 안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뭔가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재물, 아직 재물도 없지만 재물이 생긴다면 흘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못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 나갈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저는 엄청 못 나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닌가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해주세요. 서로 잘해주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픈 분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은혜, 너가 갖고 있는 재정, 너가 갖고 있는 물질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들이 종말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 태도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내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강자들에게 준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약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은요, 참으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중 하나죠.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가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심판은요, 유용한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법만으로는 인간을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유용한 관점에서도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시작하자마자 인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5장도 인내로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라고 쓰고 인내서라고 읽어도 됩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야고보서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황홀하고 찬란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김이 팍 새요. 야고보서를 하면요, 뭔가 황홀하고 찬란하고 막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바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것,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뭔가 막 확 오는 것, 첫사랑의 뭐 감격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막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처럼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 복음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 뭐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좀 오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제가 담비자매님 간증 잠깐 했는데, 담비자매님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석하면서 금요일날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다, 막 너무 울컥하고 기도가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체험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원해요. 그런 뭔가 오는 걸 원합니다. 눈물이든 뜨거움이든 감격이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물이든 뜨거움이든 감격이든 그것이 은혜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은혜, 감격, 눈물, 열정, 뜨거움만큼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순간이었지만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드라마틱한 사건이지만 광야를 걷는 것은요, 메마른 사건입니다. 메마른 반복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인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는 가르침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눈물과 감격, 뜨거움이 필요한 순간은요 5% 미만입니다. 95%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막 기도가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눈물이 나오고 뜨겁고 뭔가 막 감격적이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메마르고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뭔가 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은요, 감격이 아니라 인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드라마틱한 부흥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인내를 사모하십시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것 이상이나 일상적인 인내를 구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에서 이런 간증들을 보실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 그런 거를 보면요, 이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무당이었다가 갑자기 주님 만난 얘기, 조폭 전도한 얘기, 갑자기 목사님 설교 듣는데 혀가 꼬꾸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가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에서 들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두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첫 번째,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간증의 그 간증자도 그 간증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0.1%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대부분의 99%는요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방송에 나가려면요 가장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사건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갖고 나가면요, 제가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실 수 있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0.1%의 사건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다 새롭게 해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유도 인내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두 마음인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순간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극 중독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다면 여러분들은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의 모든 순간은 반짝이는 순간이 아니라 인내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제가 일주일 내내 인내하는 순간이 있어야 설교 한 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성도님들을 뵈면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결국은 급하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인내고요, 부모님도 자식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목회자도 성도를 향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어저께 아내가 진통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기원 선생님이랑 어제 처음으로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5분 단위로 진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급하게 왔습니다. 급하게 와서 출발을 했어요. 출산 가방 다 싸고 갔어요. 조금씩 아픈데 아내 얼굴이 괜찮아요. 딱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자궁이 0% 열렸대요. 0%. 하나도 안 열렸대. 귀가 좋지. 귀가해서 집으로
집으로 귀가했다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직 날 때가 아니라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4시쯤 됐어요. 4시쯤 돼서 첫 끼 먹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8, 9시부터 슬슬 진통이 더 세게 온대요. 슬슬 진통이 더 세게 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진통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잘 수가 있겠어요. 계속 옆에서 같이 있고 주물러주고 같이 씻겨주고 주물러주고 괜찮냐고 해주고. 이 2시가 됐습니다. 2시가 될 때까지 얼굴이 괜찮아요. 얼굴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도 괜찮겠다고 해서 제가 잤습니다. 2시에 딱 잤는데 3시에 저를 깨웁니다. 일어나! 여보 일어나! 일어나! 왜?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래? 분만실에 전화를 해달래요. 분만실에 전화를 하니까 오고 싶으면 오래요. 그래서 제가 3시 반에 아내 데리고 씻지도 못하고 1시간 자고 아내 태우고 갔습니다. 아내가요,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이 정도면은 애 낳을만 하겠다라는 얼굴 표정이었거든요. 근데요, 진짜 진통이 시작되니까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녁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누구 욕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담과 하와 욕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아담은 많이 맞아야 된대요. 아담은 많이 맞아야 돼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 욕을 시작하고요. 이 고통을 준 아담과 하와는 많이 맞아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요, 뭐 욕도 못해요. 나중에 누구 욕도 못해요. 그냥 욕도 못해. 나중에는 욕도 못하고 나오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 둘째는 못 나, 둘째는 못 나. 이거밖에 얘기 못해요. 갔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5시부터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를 저보고 빨리 데리고 오래요. 간호사가 데리고 오면은 간호사는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려야 된대요. 간호사 또 가요.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왕절개 하겠다고 빨리 의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난 이 지금 배를 가르고 싶대요. 자연분만 안 되겠대요. 3cm 열리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3cm. 자궁이 4cm부터 열려야지만 생기는데 3cm 열린 거 보고 왔어요. 아내가 제발 가가지고 무통주사를 좀 맞게 해달라고. 무통주사 넣으면 마취가 되잖아요. 무통주사 좀 맞게 해달라고. 무통주사. 제가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무통주사 좀 맞게 해주세요. 아직 맞을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아내가 가면은 또 빨리 가보래요. 간호사한테 무통주사 좀 갖고 오라고. 간호사는 저를 엄청 자꾸 혼내는 거야. 아내는 빨리 가서 간호사한테 갖고 오라고 하고, 양쪽에서 저는 엄청 혼나다가 지금 온 거예요. 엄청 혼나다가 간호사한테 혼나고 아내한테 혼나고.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간호사님이 너무 아파하니까 와서 무통주사를 놔줬거든요. 무통주사를 놓으면은 1시간 반 동안 안 아프대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무통주사를 놔서 1시간 반 동안 안 아프면요, 아기 낳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는 거래요.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이 있어야 된대요. 진통을 멈추면 낳는 것도 멈추는 거래요.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려면 진통이 있어야 되고, 진통 없이는 생명이 탄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장이 있으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 진통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고 고통이 없고 진통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의 일그러진 표정을 지금 6시간 동안 보고 왔거든요. 아내의 일그러진 표정 6시간 보는데요, 그거 보면서 정확하게 떠오르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코가 빨개지고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신음소리가 새어져 나와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돼요.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이 탄생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짊어지셔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통을 통한 인내 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출산에 비유하였습니다. 놀랍게 2000년 전 출산에는 무통주사가 없는 시절이었죠. 회음부 조여기도 없었어요. 생으로 낳아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낳아야 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해산에 비유했냐면, 당시의 출산은 정말 많이 죽었대요.
무통 주사가 없죠. 고대 시절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탄생과 자람에 있어서 키워드는 감격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자람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감격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설레임이나 기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제 또 딸 이름이 비거든요. 오늘도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마십시오. 살찐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야고보 사도는 살육의 날 또는 도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날입니다. 정말 도살당한 날입니다. 살육의 날, 도살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살육의 날과 도살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요, 이 살육의 날이 재현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살육의 날은 어떤 시점에 이미 재현되었어요. 종말에 있을 어떤 사건이 역사의 현장으로 재현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살육의 날이 앞으로 올 건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종말에 받을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살육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도살당하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도살당하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이나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다시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육의 날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주님대로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육당하신, 도살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 밑으로 숨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현생과 내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